얼마 전에 그 저희 교육관 그 4층 청소년부실에 그 포켓볼을 칠 수 있는 그 당구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포켓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주일 이럴 때 아무데나 가서 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 당구대 설치하는 동안 그 현장에서 그 모습을 이렇게 지켜봤는데요. 처음에 당구대 이제 설치한다고 그랬을 때 어떻게 생각했었냐 하면 이제 저희가 흔히 보는 그 당구대를 이렇게 싣고 와서 사다리차로 올려서 이렇게 딱 갖다 놓으면 끝이 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 이제 다 조각조각 부품을 다 가지고 와서 그걸 이제 올려서 거기서 이제 다 막 수평도 잡아야 되고 막 이렇게 조립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꽤 오래 걸리는 작업이었는데 그래서 앉아서 그 작업을 이제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구경을 하면서 그 기술자 아저씨가 열심히 하시는 걸 보면서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 근데 제 눈을 시선을 끄는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흔히 그 우리가 큐라고 부르는 큐대라고 부르는 당구대였어요. 그게 이제 한 6개 정도가 이렇게 있는데 그걸 이렇게 그게 이제 제 유독 시선을 끌었던 이유는 그 당구대를 보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당구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고등학교 3학년 때 수학 선생님이 생각났어요. 수학 선생님이 왜 생각났냐 하면 항상 그 선생님은 당구 큐대를 반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거든요. 늘 그 반의 앞에 뾰족한 부분을 늘 이제 가지고 다니셨어요. 늘 가지고 다니시는데 그분 그러면 그 생각나는 두 가지가 늘 술에 취해 있었고 그리고 늘 당구 큐대를 들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수업은 어땠냐 하면 딱 들어오시면 칠판에다 칸을 6개를 이렇게 쫙 그려요. 오늘이 19일이죠. 그러면 9번, 19번, 29번, 39번, 그 다음에 59번. 저희 때는 한 반에 한 60명씩 있었거든요. 59번, 그 다음에 10번 이렇게 해서 6명을 쭉 불러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 문제를 쫙 해놓고 풀라고 그러거든요. 문제 되게 어려워요. 저는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 수학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이렇게 쭉 푸는 동안 그분은 늘 지켜보고 계시다가 이제 못 풀면 난리가 나는 거죠. 이제 풀면 들어가면 되는데 못 풀면 계속 그 칠판 앞에 서 있어야 돼요. 그러다가 한 10분, 한 15분 정도도 못 풀고 있으면 그때부터 그 칠판에 이 사람을 세워놓은 채로 온갖 이제 인격 모독과 매질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교 다니는 분들은 사실 학교에서 맞는다는 거 상상을 못 하시는데 저희는 뭐 그냥 수시로 온몸을 다 맞았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오래된 사람 같긴 한데 꼭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수학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21 번호도 잊어버리잖아요. 21번이었어요, 제가. 한 60명 중에 21번 그래도 키가 중간 정도 됐죠. 저희 키 순서 그러니까 이것도 얼마나 비인격적이에요. 키 번호를 키 순서대로 줬어요. 21번이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1일, 11일, 21일 그리고 1일은 31일도 가끔 있잖아요. 그날 학교 가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날 이제 수학이면 무조건 불려나가서 풀어야 돼요. 근데 저는 못 푸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저는 수학을 정말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학을 못 풀면 거기서부터 이제 인격 모독이 시작이 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당구 큐대로 맞은 것 자체는 그렇게 아프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 때는 워낙 살벌한 무기들로 때리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막 채찍도 있었고 뭐 진짜 막 손으로 막 때리고 막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진짜 힘들었던 건 뭐냐면 수학 시간이 끝날 때까지 그 앞에서 인격 모독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벌거벗겨진 느낌 당하는 공개 재판 당하는 느낌 있죠. 그래서 그게 지금도 저는 기억이 나요. 벌써 20년 가까이 된 기억인데 지금도 그래서 저는 수학 그러면 별로 이렇게 썩 마음이 가질 않아요. 원래도 별로 안 좋아했지만 예전에 제가 학교에서 리더십 수업을 들었을 때 그 리더에게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리더로서 이제 그 구성원들을 끌어갈 때 가끔 구성원들이 실수를 하거나 구성원들이 잘못할 때 구성원들을 혼내거나 지도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리더의 덕목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혼내지 않는 거래요. 그래서 항상 1대1로 아니면 자리를 만들어서나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느끼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리더의 덕목이다라고 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이 기억들이 함께 겹쳐지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내 잘못이 드러나는 것 사람들 앞에서 뭔가 내 죄나 내가 은밀하게 저질렀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오픈되면 사실 그 공동체에서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렵죠. 근데 이게 떠날 수 있는 공동체면 상관이 없는데 떠날 수 없는 공동체, 내가 계속 살아야 되는 공동체라고 하면 정말 어떤 내 치부가 드러났을 때에 찾아오는 데미지는 훨씬 더 상상 이상일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그런 여인이 한 명 나와. 이 마을에 살고 있는 여인이었는데 이제 사람들 앞에서 완전히 이제 뭐 수학 문제 못 푼다고 인격 모독 당하는 건 그냥 장난 수준일 정도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한 여인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내면적으로도 그렇고 상황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마음도 얼마나 이제 수치스러움을 넘어서 위기감이 들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이제 사람들이 이 여인을 죽이려고 돌을 가지고 이제 막 죽이려고 했던 그런 상황들 속에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어떤 삶의 끝순간까지 이 여인이 내몰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여인이 그 삶의 끝순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대림절 네 번째 주일, 특별히 대림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나눠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여인이 만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8장에 보면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것,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것으로 8장 2절이 시작을 하죠. 여러분 그 복음서가 총 4권인 거는 아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복음서가 뒤에 끝나고 나면 사도행전이 이어져요. 사도행전을 누가 지었는지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누가가 지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글의 전체 책의 흐름이라고 생각하면 누가복음도 누가가 지었고 사도행전도 누가가 지었으면 이 두 책을 이어붙이는 게 조금 더 짜임새가 있어 보이겠죠? 누가가 쓴 글끼리. 근데 이 누가복음 사이에 요한복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복음서의 그 어떤 성향과 성격 때문에 그런데요. 흔히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부르는 복음서들이 있어요. 이거는 공통된 관점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건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공관복음입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제가 뭐 성경 강의를 할 때는 몇 번 복음서에 대한 말씀을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마가복음이 최초의 복음서예요. 그렇게 마가복음을 마태와 누가가 참고를 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 복음서는 기본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시선이 비슷합니다. 어떤 사건을 다루는 것 그리고 순서 어떤 패턴 이런 것들이 물론 저자의 목적에 따라서 글의 성향들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뭐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레위 지파였던 마태가 썼기 때문에 굉장히 유대 중심적이고 그리고 마가복음은 급박하게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어떤 예수님의 고난 중심적이고 그다음 누가복음은 의사 누가의 눈으로 본 약자들에 대한 시선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기적과 약자들에 대한 어떤 사건 중심적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흐름적인 맥락들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맥락들이나 패턴들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공관복음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왜 그러냐 하면 요한복음은 마가복음을 참고하고 쓴 책이 아닙니다. 제가 이 이유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함께 데리고 다녔던 제자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 현장만 함께 했던 게 요한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은요 다른 제자들이 모르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적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 요한이 마가의 자료를 참고한다라는 게 요한 스스로 굉장히 자의식이 높은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뭔가 내가 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드러내고 싶었다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요한복음 자체는 이 세 가지의 복음서 특별히 마가복음의 기초자료를 참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관복음하고 시선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공관복음에도 없는 사건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출생 사건 전에 뭐 세례 요한의 부모님과 예수님의 부모님의 스토리라고 하든지 그리고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아니다. 그건 누가복음이고 그 요한복음에는 나와 있는 게 그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의 공생애 전에 일어났던 거 뭐 그런 거라든지 니고데모와의 대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들이라고 하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잘 잘 보지 못하는 그런 시선들이 굉장히 많은 요한복음에는 남아있어요. 또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 13장에 나온 세족식 사건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성전에 출입하신 횟수예요.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것이 공생애 중에 한 번밖에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3번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되게 별로 중요할 것 같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야 되는 절기가 1년에 딱 한 번 있어요. 그게 무슨 절기냐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예수님 그 출애굽 때에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사람들이 기억하면서 그 10번째 재앙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긴 애굽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출애굽을 하게 됐잖아요. 그걸 이제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지켰던 절기가 유월절이었어요. 유월절은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설이나 추석 때 고향집을 찾아가듯이 모든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어요. 이제 예수님께서도 이제 오늘 이 전에 말씀은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예수님 이게 두 번째 예루살렘 출입이거든요. 이 앞에 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도 유월절을 지키러 1년에 한 번 가셨다라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온 예수님의 성전 예루살렘 출입이 3번이다라고 하는 게 앞선 공관복음에서 생략되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1년에 적어도 한 번 예루살렘에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이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시는 장면이 10절부터 24절까지 나오는데 그 장면이 끝나고 25절에서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이제 잡아야 되는 대상이에요. 율법 파괴자, 우리가 지난주에 그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나눴지만 어떤 바리새인들의 기득권에 도전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율법으로 기득권을 쌓아왔고 자신들의 지위를 공고히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들을 파괴하는 말씀들을 계속 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어떤 위치들이 흔들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셔서 회당에 나타나시면 사람들이 구약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고, 오늘도 예수님이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게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바리새인들이 붙잡아 왔던 구약의 율법과는 사뭇 다른 것이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산상수훈만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예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위치가에 도전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바리새인들, 그런 서기관들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였어요? 예루살렘이에요. 자, 그럼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루살렘은 어떻게 해야 되는 장소이죠? 피해야 되는 곳, 될 수 있으면 출입하지 않아야 되는 곳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며 이제 막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끌어안고 울면서 이제 마치 죽을 것처럼 작별 인사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떠나거든요. 떠나서 어디를 가죠? 예루살렘을 가요. 그리고 실제로 그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고초를 당하다가 로마로 압송되게 되죠. 여러분, 이게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전하고 새로운 율법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잡아서 없애야 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실제로 사도 바울은 잡혀서 로마로 압송되고 고초를 당하게 되고 투옥되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유월절에 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목숨을 걸고 들어가시는 장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어딘가를 간다라고 하면 의미가 있겠죠. 거기서 하는 일에. 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뭘 하셨냐 하면 성령 정화를 하세요. 성전을 다 뒤집어 엎고, 그리고 왜 물건 파는 사람들 막 쫓아내고 하면서 했던 장면 나오시죠.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게 첫 번째. 세 번째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실제로 고난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면 두 번째 예수님의 성전 방문, 예루살렘 방문 때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예수님께서 어떤 여러 말씀을 하시고 또 사람들이 막 잡으려고 이런 일도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두 번째 방문에서 일어났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 하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 행하신 일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고 나름대로 예수님 입장에서는 목숨을 걸고 행하셨던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겠죠. 그럼 이 중요한 본문은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인가?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은 아마 교회 좀 다니는 분들 중에서 모르는 분들 없으실 거예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한 여인이 잡혀왔는데 예수님께서 땅에다 뭔가 글씨를 쓰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예수님과 이 여인만 남아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장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장면이죠.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해요. 하나는요, 이제 오늘 이 본문이 왜 일어났는지를 보아야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은 아주 명백하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만든 사건이에요. 신명기 22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과 남성에 대한 처벌 방법이 나와요. 그래서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히면 남자와 여자를 모두 돌로 쳐 죽여라 라고 하는 게 나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게 하나가 있어요. 신명기 22장에서 말하고 있는 모세율법은 분명히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현장에서 간음한 남자와 여자를 모두 돌로 쳐 죽여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끌고 온 것은 여자뿐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추론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은요, 이 여인과 또 이 여인과 간음한 그 상대 남자하고의 그 간음한 죄에 대해서 분노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이 죄의 행위에 대해서 분노했다면 그 자리에서 남자 여자를 둘로 쳐 죽이든지, 아니면 남자 여자를 동시에 끌어내서 공개 재판에 올렸어야 맞아요. 그런데 남자는 얻으려는 거 없어지고 여자만 끌고 왔어요? 뭔가 굉장히 허술하죠. 실제로 이 신명기 22장의 이 율법은요, 예수님 당시에는 문자 그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간음했다고 현장에서 걸렸다고 덜 쳐 죽이는 일이 잘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신구약에 나온 600개가 넘는 율법을 지금 다 지키고 사나요? 아니죠. 어떤 율법들 중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쉽게 생각하는 율법도 있고, 문자만 남은 율법도 있고, 또 우리가 알고 있지만 못 지키는 율법도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많은 율법들이 1000년이 넘는 시간을 거치면서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에게 필요한 율법만 강조하고, 안식일 율법처럼, 그리고 자기들도 지키기 어렵고 그런 율법들이 약간 사장시키는 측면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들, 남자들을 돌로 쳐 죽이는 율법 자체는 그 당시에 아주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았던 율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물론 그 여인은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남편이 5명 있는 여인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 사회 분위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어떻게 보면 아무런 죄의식 없이 음란을 저지르다가 끌려온 거예요. 속으로 죄송스럽다고 생각하겠죠. 중요한 건 이 사건 자체가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셋업된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 앞에 끌고 왔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은 돌로 쳐 죽이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면 지금 예수님은 뭘 무시하는 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무시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을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그러면 그동안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게 되는 거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만약에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지 말라고 하면 바리새인들이 고발할 근거를 얻는 거고, 만약에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하면 그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이 상황이라면 정말 난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나요? 저도 한번 이 본문을 이번 주에 다시 묵상하면서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방법이 무엇이죠? 땅에 글씨를 막 쓰세요. 땅에 글씨를 쓰시더니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그리고 다시 글씨를 쓰기 시작하세요. 제가 어제 리더 모임 하다가도 그 얘기했는데, 근데 사도 요한이 참 불친절한 측면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이 내용이 뭔지를 설명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다가 뭘 쓰셨는지를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 본문 이야기가 훨씬 편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도대체 뭘 쓰셨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다만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있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말씀드리는 건 어떤 성경으로 명확하게 드러낸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본문을 통해서 추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글씨를 쓰셨을까?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땅에 쓰실 내용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무엇이었을까요?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죄예요. 그리고 어떤 율법을 어겼는지. 이 사람들은요,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돌로 다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쭉 둘러보시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의 죄를 쓰시고 구약의 어떤 율법을 어겼는지 율법 조문을 쓰시는 거예요. 놀라겠죠? 쭉 쓰시다가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그리고 나서 다시 쓰기 시작하세요. 저는 이 시점에서 이 사람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죄는요, 크게 두 가지 죄가 있어요. 드러나는 죄와 드러나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면 일반적인 경우에 드러나는 죄보다 드러나지 않는 죄가 훨씬 더 심각한 죄예요. 드러나는 죄, 그 사람들 앞에 보이는 죄는요, 나도 인지하고 있는 죄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드러내도 내가 생활하는데 별로 문제가 없는 죄예요. 근데 드러나지 않는 죄는 드러나면 어떤 내 사회적인 생명이나 어떤 내 명성이나 내 삶이 완전히 끝날 수 있는 만한 죄가 드러나지 않는 죄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땅에다 쓰신 죄가 뭐냐면 다 드러나지 않는 죄예요. 자기만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 그걸 예수님께서 땅에 쓰시기 시작하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보려고 해요. 하나는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그것이 죄가 됐든지 내 성품이 됐든지 성향이 됐든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하고 같이 참 겹쳐지는 본문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성 여인의 그 말씀이었거든요. 이 여인은 감추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여인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사는 이가 6번째 남편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고 또 이 여인이 그 누구보다 예배하고 싶은 예배자라는 걸 아셨어요. 이 여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을 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죄, 여러분의 약함, 여러분의 부족함, 여러분의 소원, 여러분들의 원함,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이 주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라고 하는 게 어쩌면 지금은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요, 나중에 여러분들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보시면 이해가 돼요. 자녀를 보잖아요. 저는 제가 그 얘기 가끔 드리죠.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했던 얘기 중에 제가 가장 믿을 수 없었던 얘기가 나는 네 눈빛만 봐도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안다라는 거였어요. 그건 저는 겁을 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거든요. 저희 아들이요, 저랑 성격이 똑같아요. 저희 아들의 뒤통수만 봐도 전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겠어요. 눈까지 볼 필요도 없어요. 왜? 걔는 내 아들이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감출 것 없어요.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감추는 사람이에요. 왜? 기도하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 하나님 앞에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되는 창피한 것도 있고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지은 죄가 너무 수치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꾸 자기를 포장하고 드러내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도 자꾸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기도 하나 안 하나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다만 우리의 고백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죄를 다 알고 계셨어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도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쓰셨을까요? 저는 이게 예수님께서 위기를 탈출하시기 위한 아주 탁월한 방법이었다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본문을 조금 더 생략된 부분들을 더 한번 뒤에 보면 어떻게든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구해내셨어요. 다른 방법으로. 구해내셔서 다들 조용하게 만들고 예수님께서 권위로 뭐 누르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이 여인을 구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세요. 자,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은 제대로 살 수 있었을까요? 이 여인에게는 이미 어떤 낙인이 찍혀있죠?
가늠한 여인, 그것도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된 여인. 이 낙인을 가지고 살아가야 해요. 그럼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하겠죠. 예수님께서는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셨어요. 이 여인 하나만 죄인이 아니고 너희도 죄인이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도 너만 죄인이 아니라 이들도 죄인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모두가 죄인이다. 여러분, 저는 딴 건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저는 이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냥 단순히 이 여인을 이 삶의 끝순간에서 건져내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과 이 여인의 자존감과 그리고 이 여인의 회개 후의 삶까지 우리 주님은 생각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삶의 끝순간이 왔으니까 구해줘야지가 아니라 구해서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이번 한 주간 너무 감사했어요. 나를 향한 계획이 미봉책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들었던 게 뭐예요? 앞이 안 보이고 가보지 않은 길이니까 그냥 지금도 왜 방역수칙 계속 헷갈리는 게 왜 그래요? 계속 지금 뭐 벌어지고 있는 지금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대책을 내놓다 보니까 이게 점점 꼬여가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인생이 나도 내 갈 길을 모르다 보니까 자꾸 내 삶 가운데에서 모르는 방법들 취하다 보니까 미봉책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보시냐면 우리의 인생을 다 알고 계셔서 이미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하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주님을 알게 되면 내가 내 실패를 실패 이상으로 생각하면서 힘들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조각조각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다면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의 모든 삶을 아시고 나의 모든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내 삶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부분까지 생각하시면서 인도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정말 다행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내 모든 걸 아시고 날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세요. 바로 이 예수님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세요. 내 모든 걸 아시고 우리가 상상하고 그냥 대비할 수 없는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 그리고 이 여인에 대한 이 말씀은 12절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이 12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이 여인은 그동안 어둠 가운데 헤맸어요. 근데 이 여인이 그 삶의 끝순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만난 것이 결국은 뭐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둠 가운데 행했지만 이제 나와 함께 있으면 너의 삶이 빛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요즘 예능 프로그램이나 그런 데에서 뭐 그는 뭐 빛 자체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람 그 누구도 아니고 세상 그 누구도 아니고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빛이 되신 예수님을 가장 깊게 느꼈던 성경의 인물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도 바울이 완전히 꼬꾸라지잖아요. 근데 그때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던 신체 변화 중에 하나가 앞이 안 보였어요. 이게 뭐예요? 어둠이에요. 그동안 사도 바울이 살아왔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3일 밤낮을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온전히 알고 나게 되자 상징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눈을 감싸고 있던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앞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빛되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의 인생이 변하기 시작하죠. 살인자였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전에 삶을 생각해보면 생명이 있었겠어요? 사람 죽이고 박해하고 온갖 머릿속에 사람 죽여야 되는 생각만 가득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사람을 살려야 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도 변화되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빛 대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한 가지 굳게 다짐했던 게 하나 있어요. 잘 안 되긴 하는 건데 제가 이번 주에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센터 처치라는 책을 쭉 읽다가 굉장히 제 마음에 큰 찔림이 되는 문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에 대한 소식이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너무 강박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설교를 하면 주로 어때요? 자, 이래서 이래야 합니다. 이래서 이래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제 설교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저 여러분들의 인생에 저를 생각하면 설교 시간마다 혼낸 사람으로 생각할 것 같다는 생각이 가끔 들긴 하는데 뭘 해야 된다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자꾸 넘쳐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제가 큰 은혜를 받아서 오늘 설교는 무엇 합시다 라는 이야기를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그냥 예수님만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생각해보자.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8장에서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고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삶의 끝순간에 몰린 이 여인을 구해내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 여인에게 빛이 되어주신 분이세요. 어둠 속에 있던 그 여인에게 빛이 되어주신 분이세요. 여러분 바로 그분이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모든 걸 아시는 분, 나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 그리고 어둠뿐인 내 인생에 빛이 되어주시는 분.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고백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삶의 끝순간에서 예수님을 마주했던 이 여인은 어땠을까요? 내 살고 죽음이 저 웬 처음 보는 남루한 남자의 손에 맡겨져 있어요. 생각했겠죠. 난 죽었구나. 그러면서 억울한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나랑 같이 가늠했던 남자는 어디 갔어? 왜 다른 사람들 다 똑같이 죄를 짓는데 왜 나만 지금 여기 끌려가서 이 수치를 당하고 있지? 그런데 그 여인을 우리 주님께서는 구해내셨고 상상하지 못할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그 여인에게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도 바로 그런 분이세요.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나에게 빛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을 빛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분. 내 모든 걸 아시지만 그런 우리의 인생을 죄도 짓고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저주하고 쓰러뜨리고 징계만 하고 이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고난도 필요하고 때로는 아픔도 필요한데 그 모든 것들을 가장 선한 방법으로 만들어 가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분. 여러분 그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있다면 어쩌면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의 어려움과 힘듦도 기쁨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도 내가 하고 있는 이 생각도 하나님의 퍼즐조각 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